시편 139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은 시편 가운데에서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대표적인 시가 몇 개가 있죠. 그 가운데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알려진 시가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한국에 오셨을 때 저도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은 시편 139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시는 모든 시편의 왕관이다. 이 시만큼 신앙적일 뿐 아니라 또 시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시는 없다. 또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엘킨스라고 하는 분은 내가 죽을 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시편 139편을 내 귀에 들려달라. 또 신학자 슈미드는 이 시야말로 신실한 사람의 영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침묵의 시고 침묵의 기도이다. 이것 외에도 이 시편 139편에 대한 찬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시가 시편 139편인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에 이 지식,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지식이 너무나도 기이하다. 너무나도 기이하다. 그리고 너무나도 높아서 내가 능히 비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지식인데 지금 이걸 내가 다 알고 하는 얘기도 아니다. 내가 다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다 경험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 정도로 이 지식은 높다. 자,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고백할 때 나는 뭐라고 고백하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너무나도 기이하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너무나도 신비롭다. 너무나도 신비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번 이렇게 실감나게 한번 내 시편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시의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목자는 양을 알고 목자가 양을 알듯이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또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숨을 곳이 없으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간섭받는 것 같아가지고 때로는 좀 거부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다. 나를 알고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모든 걸 알고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조는 건 낮에 졸잖아요. 주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10리는 가까운데 20리는 더 멉니다. 또 눈으로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좋을 때 인간이 시력으로 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약 40km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100리까지.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예요. 그걸 넘어가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은 지금 순간이에요. 지금 순간에 모든 과거도 다 아시고 지금 순간에 일어날 모든 일도 아셔요. 또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매여 있지 않고 모든 곳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시 공간에 대한 동시적 개념, 동시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말 뒤에 가지고 있는 그 동기가 나쁜 동기인가 좋은 동기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방을 떠보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동기까지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내 동기가 뭔가, 지금 내 진정한 소원이 뭔가, 내가 진정으로 지금 바라고 있는 내 인생의 목표가 뭔가, 내 속에 꼭 이루고 싶은 야망이 있잖아요. 그 야망이 뭔가, 이런 것을 사람은 숨기고 삽니다. 그리고 선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면의 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이면의 것까지. 인생은 도박과 같다고 하잖아요. 화투치기를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좋은 패가 들어오면 그 표정 관리를 합니다. 표정 관리. 딱 지고서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신다. 내 얼굴 이면에 숨겨 있는 것까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내 혀의 말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기억단 바 되어진다. 말은 심는 것이다. 말은 씨가 되는 거다.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씨를 심었어요. 땅속에 들어가는데 씨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심은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싹이 나요. 말도 하고 나면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 말은 결국 싹이 나서 말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을 하나님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혼자 중얼거린 것도 아신다. 또 5절에 보면 우리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이 안수했다는 말은 그분의 손 아래에 우리를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손 안에 나를 두신 거예요. 안수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나를 품어주십니다. 자, 6절 말씀. 이 지식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다 알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믿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좀 불의한 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떠나서 숨을 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떠나서 숨을 데는 없습니다. 한때 요나가 주님을 떠나서 숨으려고 했죠. 저 배 밑창에 가서 숨으면 안전날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를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니느웨에다가 갔다가 세워놓습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우주, 이 넓은 우주 속에 내가 어디에 숨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찾아내십니다. 아모스서 9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무덤을 파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취하여 내려올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 구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새벽 날개가 뭘 뜻하냐?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에요. 캄캄하다가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면 그 빛이 비치는데 천천히 앞에 비치다가 한 100리 정도 비추다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한 100km 정도 비치다가 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빛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해가 뜨는 순간 순식간에 조명이 들어오는 것처럼 온 세상이 밝아집니다. 무슨 속도로?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이 뜻이 뭐냐면은 그 빛의 속도로 내가 땅 끝까지 피해서 날개를 치며 도망을 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11절에 혹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르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캄캄한 칠흑 같은 가운데 내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앞길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나는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 옛날 하던 일을 하러 갔어요. 옛날 고기 잡으러. 그런데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침을 먹이시면서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네가 잘못한 게 뭐냐고. 왜 안 물었을까요? 아시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어른들한테 많이 혼나잖아요. 이제 사고 치고 혼나고 그러면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잘못했으니까 뭐 하라 이것도 없어요. 너 잘못했지? 그래. 예, 잘못했어요. 딱 한마디예요. 알면 됐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묻지도 더 이상 벌도 없습니다. 알면 됐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아십니다. 그러면 됐다. 가서 너는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건요. 뭐 나를 감시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빛은 밤이 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밤이 낮과 같이 밝아질 것이고 주님에게는 흑암이나 빛이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뒤에서부터 보면 13절 이후에 보면 주님은 이제 뭘 아시느냐? 내 오장육부를 아십니다. 사람은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내 몸을 아십니다. 내 모든 걸 아십니다. 내 생명을 아십니다. 지금 내게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생명이 존재합니까? 그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는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것에 기한을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다. 박윤선 목사님. 근데 그분이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의 수명이 얼마나 길겠는지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수명의 길고 짧음에 대해서 알려고 할 것이 없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라는 건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차를 운전하고 물건을 쓰더라도 그 기한이 있습니다. 서비스되는 기한이 있어요. 2년 돈 안 주고 서비스해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한 5년, 10년 지나면 고치러 가면 부속이 없습니다. 생산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차시켜야 돼요. 이 사람의 몸이 똑같습니다. 이게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고쳐도 잘 낫고 그냥 한 이틀 잘 먹으면 회복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요. 어느 순간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한이 거의 똑같아요. 뭐 길어봐야 10년 더 살고 짧아봐야 10년 덜 사는 거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우리도 알고 사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그 다음 나도 그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 또 내 생명이 주님의 손끝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내 주신 이 생명의 신비가 참 놀랍다.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가지던 그날부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날까지 주님은 다 아신다. 자, 오늘 이 시편의 이 고백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빌려서 오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참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모든 걸 아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 세상에뿐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 이런 기쁨과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이한지 내가 오늘 고백하지만 그것을 다 알 수 없어. 그러나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고 마지막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고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